한 번은 콘도에 사시는 어떤 성도님의 가정을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더니 옆집에 있는 개가 한 마리도 아니고 두 마리가 목숨을 걸고 짖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집사님, 저렇게 시끄러운데 동네 사람들은 다 괜찮은가 봐요.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집사님이 이런 대답을 하셨어요. 목사님, 이 동네는 이사 와보니까 참 미안하더라고요. 저 두 마리 개가 자기 집 손님도 아닌데 저렇게 목숨 걸고 지극정성으로 짖어대는데 한 사람도 신고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는 양반들만 사는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아파트 살 때는요, 저희 집이 2층이었는데 토요일 밤만 되면 밤 10시쯤에 드럼을 칩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이제 그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밤 10시부터. 근데 분명히 방은 2개인데 그 안에 한 10 몇 명이 사는 것 같아요. 한 내부반이 사는 겁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놀고 밤새도록 즐겁고, 토요일 밤만 되면 혼란과 질풍노도의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교회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웃이 싫어도 살아야 되고 좋아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이제 도시에 사는 우리는 다닥다닥 붙어서 그렇게 이웃과 같이 사는 겁니다. 우리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웃은 이제 우리에게 귀찮은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이웃이라는 단어는 실종이 되고 서로에게 이제 귀찮은 존재가 된 겁니다. 위층에서 나는 소리는 아주 반갑고 정겨운 이웃의 음성이 아니고 소음입니다. 길을 가득 메운 자동차는요, 반가운 이웃들이 아니고 내 가는 길을 막는 귀찮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린 길이 막힐 때마다 불평하는 거예요. 저 정도 운전 실력이면 집에서 운전해도 될 텐데 왜 나왔을까? 은행이든 병원이든 DMV든 줄 서 있는 사람은 나의 반가운 이웃이 아니라 나를 기다리게 만드는 아주 귀찮은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서로가 서로 간에 하나님 안에서 다 이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사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웃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 첫 번째는 이런 자세입니다. 그리스도인, 특별히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무슨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아니지만 또 특별히 관심도 없습니다. 남을 위하지도 않고 해를 끼치지도 않습니다. 그냥 같은 공간 속에 공존하고 있을 뿐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첫 부류에 속해서 살아갑니다. 두 번째 부류는 이웃에 대한 의무를 알고 그 수준까지 지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오리를 가자면 오리를 가고 속옷 달라면 속옷 주는 사람. 교회에서 어떤 행사가 있어서 막 일을 하고 있으면 팔을 걷어붙이고 달려와서 최선을 다해 일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홀로 된 독거노인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을 알고 혼자 말없이 가서 섬겨주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이런 분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분들을 가리켜서 바른 사람, 모범적인 사람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 이상입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 4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고도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아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조금 예리한 분들은 그 오른뺨을 치거든 에서부터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른손으로 대부분 사람을 때리면 왼뺨이 맞지 오른뺨이 맞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른뺨이 맞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손등으로 친다는 거예요. 이거는 옛날에 이소룡이라 하는 권법이에요. 이렇게 왼손으로 친. 그건 사람을 깔보는 거죠. 굉장히 무시하는 겁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이 충격이 될 거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아니, 충격받기를 원하셨어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이 얘기는 다 합니다. 누구든 다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한 구절 때문에 얼마나 고민을 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남에게 내는 화에 대해서, 분노의 감정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행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 하나 때문에 복음에 있어서는 영원히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굉장히 큰 사건이었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냐면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교인들,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건 너무너무 큰 일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구주로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아직 구약의 전통과 율법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이방인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는다는 건 절대로 못 믿습니다. 이거는 큰 충격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라는 백부장의 집에 가서 이방인들과 식사하고 교제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줬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베드로지만 어떻게 구약의 전통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어길 수 있느냐. 막 그 순간부터 베드로를 킬난하고 공격하고 질책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오늘 여러분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자, 이 사람들의 비판은요, 이방인 집에 들어간 것, 그들에게 설교한 것, 그것도 비판의 대상이지만 진짜 마음에 힘들었던 게 뭐냐면 왜 율법의 계명을 무시하고 이방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하느냐. 그런데 오늘 이 질문을요, 베드로도 똑같이 얼마 전까지 고민하던 질문이었습니다. 앞장인 10장에 보면 사실은 11장은 10장과 연결해서 봐야 되는데 베드로가 정오에 기도를 하다가 환상을 보죠. 어떤 환상을 보느냐면 구약에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한 더럽고 불결한 짐승과 곤충과 새들을 하나님이 보여주면서 이걸 먹어라.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일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요, 가끔 이런 일이 부딪힙니다. 나는 이런 일을 전혀 해보지 않았는데, 내가 전혀 일은 해야 될 일이 아닌데 내가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 자존심도 상하고요, 창피하기도 하고, 내 삶의 스타일도 아니고 내 철학도 아닙니다. 내 자존심이 지금 걸려있는데 그걸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3번씩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부를 합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그만큼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한마디로 신앙적인 큰 멘붕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한 것인데 왜 네가 더럽다고 하느냐. 그렇게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베드로가 못 받아들입니다.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깊이 고민했던 이유가 뭐냐? 전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통. 여러분, 사람은요 전부 다 자기만의 퍼스널한 문화적인 마인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게 참 거룩한 색깔인데 어떤 사람은 이런 게 아주 좋아하는 색깔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건 참 거룩한 행동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행동이 너무나 이상한 행동입니다. 이게 뭐냐면 모두가 다 우리의 생각의 틀입니다. 생각의 틀을 가지기 시작하면 규례화되고, 규례화되기 시작하면 교리화됩니다. 그리고 그 교리화된 뒤에는 내가 내 문화라는 틀 속에 탁 선이 서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누구를 만나도 내 문화 속에서 그 사람을 생각하고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오늘 1절에 나오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라는 표현인데 이 사람들이요, 유대교가 아니고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크리스찬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유대인이었을 뿐이지 그들은 다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반발이 일어난 거예요. 왜? 문화 차이 때문에.
근데 여러분, 오늘 더 놀라운 거는요, 그런 반응을 보였는데도 베드로의 행동이 참 이상합니다.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 이 일들을 차례로 설명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차분히 정성을 다해서 조신하게 하나하나 납득이 가도록 설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성격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는요, 성격이 불같은 사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런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네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다. 너무나 크게 칭찬을 했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이제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 얘기를 했더니 베드로가 안 됩니다. 내가 반드시 이걸 방어해내겠습니다. 절대로 예수님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야단을 맞습니다. 베드로가 그냥 천방지축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딱 잡히는데 바로 옆에서 보이는 칼 뽑아가지고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요, 단 몇 초 사이에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진짜 베드로가 표현해야 될 정말 반응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것들이 예루살렘에서 편하게 앉아 있었던 주제에 내가 그렇게 멀리 가가지고 힘들게 일하고 왔더니 감히 나를 비난을 해? 베드로가 그렇게 말해야 정상입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입니다. 대장입니다. 이런 혹독한 비난과 질책을 그냥 넘기기에는 이 베드로 성격에 안 맞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성질 낼 자리인데 성질을 안 냅니다. 오히려 오늘 어떻게 하느냐면 그 사람들에게 차근차근하게 조신하게 아주 자세하게 모든 성령의 역사를 하나하나 설명을 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뭐냐면 그들이 다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에 오늘 문제의 핵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성질 급한 베드로가 이렇게 변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그 베드로를 변화시킨 게 뭘까요?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같이 다 크리스찬 이웃들이 되었는데 우리가 이웃들에게 어떻게 대하며 사느냐 하는 것을 다시 배우게 됩니다.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게 뭔지를 다시 배워야 됩니다. 베드로는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한 장 앞장으로 가가지고 사도행전 10장 19절 20절을 한번 보시면 10장 19절 20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베드로의 반응 중에 하나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요, 받아들이기 어렵고 너무나도 이해 안 되는 하나님의 환상이지만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생각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놀랄 만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환상이고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환경이기 때문에 거부하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면서 피하지 않고 생각하면서 버티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배워야 될 첫 번째 자세는 이겁니다. 버텨보는 거예요. 버텨보는. 제가 예전에 한번 예를 드렸지만 에드워드 할로웰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의과대학을 졸업한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책을 하나 지었는데 행복의 발견이라는 책입니다. 행복의 발견. 이분은 특별히 어린 시절을 참 불우하게 자랐던 사람입니다. 2번이나 이혼을 했던 어머니가 그만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자기는 계부 밑에서 그렇게 두들겨 맞고 힘들게 자랍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한 가지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들고 계속해서 붙들고 있었던 게 뭐냐면 성경책이었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눈물 날 때마다, 아플 때마다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만 보면 이상하게도 몸은 아픈데 마음은 자꾸 힘이 생기고 위로가 되고 살아야겠다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그동안에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해는 안 되지만 계속 붙들고 가는 순간에 성경 속에서 행복의 비밀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적게 된 책이 행복의 발견이라는 책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세 가지가 있더라는 거죠. 첫 번째가 뭐냐? 매 순간 사랑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어머니가 욕을 해도 저 속에 사랑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데 그 사람의 행동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매 순간 사랑으로 생각하고 사랑으로 반응하고 사랑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도망가지 마라. 지금 만나는 그 사람이 제일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이 내게 가장 필요한 소중한 사람이다. 계속 그런 생각 속에서 끝까지 버텨보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과거에 매이지 마라. 원한에 매이지 마라. 자꾸 저 사람 내 상처 준 거, 힘들게 한 거, 그거 마음에 두지 말고 털어버려요. 자꾸 미래를 생각해. 미래를 생각해.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 놀라운 행복의 비결 세 가지를 성경 속에서 발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린 살다 보면 참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합니다.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불가능한 일이라는 건요, 항상 우리 안에 있고요, 고난도 항상 우리 속에 다가오는 겁니다.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누구든지 다 불가능 앞에 서는 거고, 죽음 앞에 서는 것이고, 한계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고난 속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하면 살아있는 신앙의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과 호흡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여러분, 이 고난을 피해가게 해 주십시오. 이건 신앙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극히 인간적이고 이성적이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일수록 불가능한 일, 갑작스러운 일을 만나면요, 방황하고 몸부림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3개월밖에 못 삽니다. 당신은 내일 뱅크럽시 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이번에 가서 금요일 날 밤에 가서 느낀 게 뭐냐면, 너무나 갑작스러운 죽음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근데 돌아가신 거예요. 받아들이질 못해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오래 살든 짧게 살든 경험이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의 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하는 거예요. 계속 생각하고 계속 기도하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까지.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세요. 안 되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반드시 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다 되는 것 같아도 마지막에 안 돼요. 베드로는 그렇게 고민하는데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있어요. 기어코 뭘 듣냐면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0장 20절 이런 말씀입니다.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베드로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버티고 있는 순간에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 베드로는 두 말 안 하고 고넬료의 종들을 따라서 욥바로 내려가고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대로 말씀 전하고 감동하시는 대로 세례를 줬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보고 그걸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베드로는 뭘 하나 배웠느냐면요, 신앙은 자연스러운 순종이다라는 게 순종. 그거 하나 배운 거예요. 그거. 베드로가 이걸 여러분 처음 배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베드로를 예수님이 처음 찾아왔을 때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 지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밤이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던졌더니 그물이 가득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게 첫 번째 역사였다면 하나님이 계속 만져가시는 거예요. 계속 신앙 고백도 하게 하시고 야단도 치시고 기도도 하게 하시고. 그런가 하면 주님이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배신했을 때 베드로를 디베라 바닷가 찾아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 베드로를 계속 하나님이 만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도망만 가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계속 있으면 자라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자라간 거예요.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자라간다는 건 뭘 말하냐면 수많은 사건과 생각 속에서 넘어지기도 하는데 하나님 앞에 넘어지는 걸 배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넘어지는 걸 배우다 보면 넘어지는 시간이, 일어나는 시간이 점점 빨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했다는 건 뭘 뜻하냐면 안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넘어지는데 너무 빨리 일어나가지고 넘어진 게 안 보이는 게 신앙이 성숙한 거예요. 넘어져도 하나님 앞에 넘어지는 것을 깨닫고 살아야 돼요. 신앙은 역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따라가 보는 거예요. 순종해 보는 거예요.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신앙은요, 실제적인 거예요. 이건 이론도 철학도 아니에요. 내 마음이 지금 당장 쿵쾅거리고 지금 죽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몸을 던져야만 되는, 그게 바로 믿음이라. 그 속에서 위기 탈출하게 하시는, 반전시키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오늘 들어온 따끈따끈한 소식이 있어서 제가 설교 본문에는 없지만 제가 이런 간증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텍스가 나왔었어요. 텍스. 교회는 난프라핏이기 때문에 텍스가 안 나와요. 근데 2만 불인가가 나왔어요. 몇 개월을 고민을 하면 내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애쓰고 수고하고. 이유는 뭐냐면 옆에 킹더가든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킹더가든도 난프라핏이에요. 다시 서류를 해서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달에 페널티가 붙어가 더 많이 나왔네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 리더들하고 끝까지 가보자고 그랬어요. 기도해 봅시다. 기도해 봅시다. 계속 기도했어요. 오늘 좀 전에 우리 재정 집사님이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 온 서류를 하나 들고 오셨어요. 12월까지 이제 1년에 900 몇십 불만 내면 됩니다. 앞에 거 다 까주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어떤 집사님 가정에 신방을 갔더니 그분이 너무 머리가 복잡하대요. 지금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고 막 표현을 하십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마음이 복잡한 이유가 뭐냐면 결과는 내가 지고 과정은 하나님이 책임지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꾸로 해보십시오. 집사님 거꾸로 해보세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오늘 최선만 다해보십시오. 그럼 집사님 편안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거꾸로 살아서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신앙은 내가 오늘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사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게 그렇게도 차분하게 그를 비난하고 힐난한 형제들에게 그렇게도 차분히 하나님의 역사를 전달할 수 있었느냐? 일어나는 현상들에 반응하지 않고 베드로는 신앙을 그대로 따라가 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이상한데 그대로 따라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차분히 하나님의 만지심을 따라 나가 끝까지 갔더니 하나님의 기적을 본 겁니다. 베드로는 그걸 배운 거예요. 다시 초도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 42절 말씀에 예수님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이웃들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고 살거나 단지 의무만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요 여기서 더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더 나가는 것이냐? 이 말씀의 진짜 포인트가 몇 절이냐면 첫 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왜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한 말씀일까요? 악한 사람 대적하다가 나도 악해집니다. 분노한 사람, 경우 없는 사람 대적하다가 나도 성격 거칠어집니다. 죄 지은 사람 대적하다가 나도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사랑이 뭐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사랑은요, 내가 할 수 있는 의무보다 조금 더 나가보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어도 누가 오리를 가자고 할 때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어도 얼마든지 법 지키고 살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어도 얼마든지 내가 모범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남편을 사랑하지 않아도 된장찌개 따뜻하게 끓일 수 있어요. 내가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도 매달 꼬박꼬박 월급 바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라는 건 그 의무 이상을 하는 거예요. 자, 누가 오리를 가자고 할 때 오리까지 억지로 가는데 그 오리가 넘어서기 시작하면부터 사랑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가 속옷을 빼앗으려고 하는데 속옷 빼앗길 때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그 속옷만 빼앗기는 게 아니라 겉옷까지 주기 시작하면서부터 내 마음의 사랑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의무까지만 해가지고는 늘 빼앗기는 마음이고 마지못해 사는 것이고, 그것을 벗어나서 요구하지 않은 것까지 해주면서부터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화내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며 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유명한 배우 중에 크리스토퍼 리브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선뜻 안 다가올지 모르지만 슈퍼맨 그러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그가 생전에 자기 아내와 함께 CNN의 레리 킹 라이브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슈퍼맨으로 등장을 했을 때 정말 우리 동네마다 슈퍼맨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저희 선배 중에 하나도 어릴 때요, 집에 이상한 병이 하나 있어요. 그 병 들고 가서 막 마시면서 뒤에 망토 두르고 막 슈퍼맨. 근데 나중에 막 비틀거리더래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버지가 먹다 남은 쇠주 그거 들고 와가지고 난 슈퍼맨. 하여튼 술 취한 슈퍼맨,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슈퍼맨, 참 동네마다 슈퍼맨들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인기를 끌던 인기 절정의 1994년에 산악경마하다가 그만 낙마해서 떨어지죠. TV에 나왔는데 아무것도 못 움직이고 눈알과 입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대화 내용이 얼마나 맑고 밝은지, 특히나 사고 이후에 2004년에 그가 심장마비로 죽을 때까지 남편의 손과 발이 되어준 아내 다나 리브, 그 여인이 참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육적으로 아름다웠다는 게 아니라 영혼의 아름다움이 변하는 참 신앙의 내적인 아름다움이 있는 여인. 그런데 이 레리 킹이 리브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좀 짓궂은 질문이죠. 엉뚱한 질문입니다. 만약에 정말 기적이 일어나서 당신이 걸을 수 있다면 제일 먼저 뭘 하고 싶습니까? 많은 얘기 끝에 마지막에 그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 질문 하나가 얼마나 가슴 설레는 질문이겠어. 평생을 살면서 한 번만 걸을 수 있다. 얼마나 걷고 싶었고 얼마나 하고 싶었고